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같은 본문의 마태복음이 우리한테는 더 익숙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우리한테는 더 익숙하죠. 근데 이 같은 본문을 마가는요 딱 하나만 했어요. 뭐만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표현했던 마태복음과는 또 다르게 그거는 사건을 생략하고 마가는 무엇만 하나 남겨놨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거 하나만 남겨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택하여 오늘은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를 함께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에 가면요 계속해서 예수님 얘기할 때 따라오는 호칭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따라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도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예수의 종으로만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붙이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교회 때는 목숨을 내놔야 했습니다. 목숨을 내놔야 했던 일이에요. 그냥 당연히 붙였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 목숨을 내놨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로부터도 멸시를 받아야 했고 로마 황제를 섬기는 로마인들로부터도 멸시와 어찌 보면 위험한 발언이었거든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종교적으로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신성 모독이었고 감히 하나님 한 분 외에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 외에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감히 하나님이라고 하다니 라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얘기는 종교적으로 신성 모독이라는 그런 분노를 자아냈고 로마 정치적 입장에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발언이었어요. 정치적인 발언. 아니 우리 로마 황제 외에 예수가 왕이란 말인가? 라는 것에 있어서 이 또 위험한 발언이었던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호칭이지만 초대교회 때는 정치적으로 황제에 대항하는 자들이요 유대교로서는 신성 모독하는 자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유대교로부터도 박해를 받아야 했고 로마로부터도 박해를 받아야 했던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디 가서 예수 그리스도 한다라고 해서 정치범으로 몰리거나 신성 모독의 이름으로 몰리진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에게 참 귀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데 그러면 왜 그리스도다라는 이름이 신성 모독의 또 정치적으로는 왕에게 어찌 보면 반역하는 그런 호칭으로 여겨졌느냐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라는 것은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고요. 이 크리스토스의 히브리어가 뭐죠?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의 그 메시아에서 이 메시아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크리스토스. 이 크리스토스를 중국어로 음역한 것이 기독입니다. 기독.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기독교라는 것은 풀어서 쓰면은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은 한자로 바꾸면 기독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독이고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그럼 메시아가 뜻이 무엇이냐?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은 칭호입니다. 칭호. 직분과 직책이에요. 예수가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직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분이고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원. 그래서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다
같은 이름이에요.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시죠? 죄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주실 때는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가 칭호, 호칭, 직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에는 이런 칭호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자, 기억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누구에게 기름을 붓죠? 첫 번째 직분은 왕, 그렇죠.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이 왕으로서 위임할 때에 기름을 부어서 그를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붓는 것은 직분을 줄 때 구별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시간 이후로 정말로 왕으로서 세워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름을 부어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목동으로 있다가 이새가 불러가지고 그 식사 자리에 갔을 때, 그때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근데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지만 아직 왕의 자리는 오르지 못했어요. 사울에게 계속 도망을 다니죠. 도망을 다니다가 남쪽에서 헤브론에서 유다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삼아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으로 약 7년 정도를 보내요.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사울도 죽고 사울의 후손도 죽은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삼기 위하여 다윗을 불러다가 다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왕으로서 계속 인정을 받는 그 자리가 바로 메시아 자리입니다. 메시아 자리. 그러니까 왕으로 기름을 부어 주었다라고 했으니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뜻은 첫 번째 의미로 봤을 때 예수가 누구란 뜻이에요? 예수가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인 거죠.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난단 말인가? 그래서 나중에 그 나이 때 계산해 가지고 2-3살 아래 유아들을 다 죽이잖아요. 왕이 태어났을까 봐. 그러니 왕이라는 호칭이 로마 황제에게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가 로마만을 우리 가이사, 시저, 우리의 황제로서 황제 숭배 사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럴 때에 예수가 왕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했으니 이거는 반역인 거예요. 아니 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인 나를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자로 왕으로 섬긴다. 저것들은 반역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발언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기름 붓는 직책이 있어요. 제사장, 그렇죠? 제사장을 임명할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을 때에 기름을 부어 그를 완전한 직책의 자리로 이끌어서 구별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죠? 제사장들의 일은 그렇죠. 제사를 집행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들을 대신하여 중보 역할을 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제사를 집행함으로 그 죄 문제를 덮어주고 가려주고 하나님 앞에 연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보자라고 합니다. 중보자, 다리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제사장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끊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자리는 너무나 중요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 앞에 이들을 데리고 가고 이 죄를 사해주는, 어찌 보면 죄를 덮어주는 제사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제사장들이 봤을 때 정말 자신들의 역할을 누가 가져간 거냐 하면 예수가 제사장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에 있어서, 아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레위 가문만,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다른 지파가 제사장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레위 사람 외에 다른 지파가 하면 이건 하나님이 노하시는 겁니다. 그럼 질문, 예수님은 어느 지파세요?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은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가 제사장 하라 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되겠죠. 아니 저거는 유다 지파면서 어디서 난지도 모르겠는데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 종교적으로 불편한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것 같고. 근데 또 나서서 하는 말이 뭐예요? 모세 율법이 막 바꾸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네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저 예수는 이상하다 이거죠. 안식일에 병든 자만 고쳐주고 이러니까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예수님의 사역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 근데 그 기적 자체는 너무 놀랍거든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뜨질 않나, 죽은 자가 살아나질 않나, 중풍병자가 회복되질 않나. 보이는 현상은 기적인데, 근데 예수가 하는 일을 보고 그를 믿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가 뭔가 불편한 거예요. 이 종교인들의 입장에서, 특히 지도자들은. 그래서 걸고 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다 지파로서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의 역할만 하는 분이 아니라 중보자로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래요. 그가 뒤집어지는 것이야. 아니 저게 지금 제사장 역할만 해도 화가 나는데 자기 스스로 뭐라 그래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대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왔을 때 중풍병을 고쳐주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런 거예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 더 열받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화가 나는 거죠. 신성 모독하는 자가 저렇게 어떻게 발언을 하냐 이거예요. 네가 뭔데 죄를 사하냐 이러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를 사해주는 제사만 드려주는 분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니 종교적으로도 위험한 어떤 직책으로서 얘기하는데, 근데 이 비밀은 어디서 풀어주냐 하면 히브리서에서 풀어줍니다.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 설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됐다 그래요. 자, 멜기세덱은 언제 때 사람이에요? 1번 아브라함, 2번 이삭, 3번 야곱. 아브라함 때죠. 그럼 레위는 언제 사람이에요? 누구 자녀죠?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이삭 자녀예요? 야곱 자녀예요? 야곱 자녀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럼 멜기세덱은 레위 이전 사람입니까? 이후 사람입니까? 이전 사람이죠. 그러면 레위 지파가 있기 전에 아브라함 때 제사장이 먼저 있었네요. 그 사람 이름이 멜기세덱. 그 레위 지파가 아닌,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으로서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레위 지파 계열의 아래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아브라함 위에 있었던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신 것이 그리스도 제사장 직분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 기름 붓는 직책이 있어요. 선지자, 그렇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씀해서 대언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임명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백성들이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듣게 하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열매로 알지니라. 그가 말하는 것에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요, 열매가 없으면 자기가 지어낸 것이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계속 있었어요. 구약에도 계속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에는 이 선지자로서도 세워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에 아멘 아멘 2번 쓰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아멘 아멘을 우리 한글 성경으로 뭐라고 번역한지 아세요? 내가 진실로 그렇죠. 요한복음에서는요 진실로를 2번 사용하는 게 25번 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고 번역한 것이 아멘을 번역한 거예요. 그럼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맨 끝에 아멘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아멘 이렇게 동의하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믿습니다, 그것을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보통 아멘은 맨 끝에 써요. 기도 끝나고 쓰거나 뭔가 말했을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자기가 말하기 맨 앞에 쓴 거예요. 아멘 내가 길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멘 2번을 맨 앞에 쓰면서 맨 끝에 등장하는 동의로서의 아멘이 아니라 신적 권위로서 내가 진실하게 내 말하는 것이 진실해라고 하시는 것이 아멘 2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진실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보다 가장 진실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0.0001%도 없다. 예수님 말씀은 100%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도 진리인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 존재 자체가요. 요한복음에서는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태초에 누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자기 존재 자체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진실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존재 자체가 말씀이시래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됐대요. 그러니 예수님이 선지자다라는 직분 자체는요, 이 세상에 세워진 선지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존재 자체가 말씀이세요. 그러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왕의 칭호를 가지고 있어요. 종교적으로는 제사장의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직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단지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는 존재 자체가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 얘기했을 때 이것이 신성모독으로 여겨진 거예요. 예수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과 동등된 자라고 하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제자가 지금 고백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세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이십니다. 구약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자 약속한 왕이시며 참된 제사장이시고 말씀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이걸 고백한 것이 주는 그리스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정말 위대한 고백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물질이 나의 왕이 아닙니다. 사람이 나의 왕이 아닙니다. 정치가 나의 왕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만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는 영원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제사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짐승을 잡아야 하는 제사가 완전히 사라지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참 제사장이시요 완전한 제물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양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양은 양꼬치 먹을 때 잡으시면 돼요. 우린 더 이상 소를 제물로 바치지 않아도 돼요. 소는 그냥 소고기 드실 때 잡으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건 없다 이거예요. 왜요? 누가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른 말들을 듣지 않아요. 우리의 진리는 하나예요. 우리의 참 선지자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십니다. 우리 세상 나가서 무엇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성경책 듣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만 성경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의 진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은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적용점으로 갈 때요, 그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선지자시며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가 오셔서 우리를 군림하셨습니까?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윽박지르셨어요?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를 정죄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신데 와서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섬기셨어요. 이게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직책은 왕이에요. 직책은 대제사장이며 참 제사장이세요. 직책은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군림하고 정치적인 왕이 되신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아우르는 CEO로 되셔서 경제권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우리를 사신 분이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 왕처럼, 왕자잖아요. 제사장의 그 속죄를 이루어 받아서 정말 이젠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못 찾아서 헤매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얻은 백성이잖아요.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천국 백성으로 살잖아요. 우리에겐 언제나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힘과 능력을 말씀 안에서 받아가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세요. 그럼 그걸 가지고 세상을 군림하는 자로 서야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 직책을 가지고 죽기까지 섬겨주신 거라면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그리스도인의 직책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이제 이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서요, 권세를 가진 자로서 고을을 맡겨주시어 통치할 수 있도록 하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신 자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 나라의 CEO들이십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고을들을 맡겨서 통치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자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림하여 사람들을 압제하고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세상 속에 가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십자가 지고 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얼마나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이제 그리스도 하면 항상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십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왕자 되게 하셨고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로서 세상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잘 걸어가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우리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실이 때로는 목숨을 주어 바꾸어야 했던 고백이고 위협과 박해를 받은 그런 신앙의 고백이었으나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참된 진리였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심이었고 직분이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어 그 주님을 영접하여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님 외에 왕이 없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제사장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말씀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모시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졌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고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에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다툼이 평화로 바뀌게 하여 주시며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